신명기 32장 6절 7절을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외치는 모세의 마음이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죠.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합니다. 또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우리는 누구인가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12돌을 세운 때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증거의 돌을 세운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기념하는 돌을 세운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일반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고 사기가 충만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자기들 앞에 있는 적군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1절에서 말씀하듯이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할례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할례를 하게 되면 며칠 동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이 야곱의 딸 딘나 사건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게 너희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딘나를 내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다 할례를 받게 해놓고서는 그들이 아파할 때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세겜 족속을 몰살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하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지금 다 할례를 행하고 누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쳐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라는 것이죠. 이건 군사 전략으로 보면 최악의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적들 앞에서 마치 무장 해제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지금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할례가 중요할까요? 왜 이 시점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할례는 적어도 세 가지 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나타내주는 표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는 우상을 섬기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천하 만민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이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특별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의 살에, 그들의 몸에 새기도록 하시는 이 언약을 맺어주시죠. 할례는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를 몸에 새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우리가 누구인가?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갖게 하는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을 하느라 할례를 받지 못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부터 행해라. 너희가 누구인가? 너희는 바로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몸에 새겨라. 그러면 내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반드시 주겠다. 너희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약속을 붙들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고하게 붙들 수 있게 해주는 예식이 무엇이죠?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할례를 세례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따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할례를 주어라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라고 하셨죠? 세례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악한 죄인들인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은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곧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성령으로 인치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인치는 표징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무엇을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도 받아야 되고 내 자손들도 세례를 받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이 자기 정체성과 함께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를 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 세례를 줘야 합니다. 둘째로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자기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전적 순종의 표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시작했지만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이게 되었죠. 자기 생각에 이제는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아라 하시는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이 언약을 내 몸에 새겨라, 할례를 행하라 하신 것입니다. 내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그 순종의 결단이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여리고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계획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를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내 전쟁이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가 너에게 알려줄 테니 너희는 순종하기만 하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전적 순종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이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절에는 왜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했느냐? 출애굽한 남자들 곧 모든 군사는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다. 왜 죽었느냐? 6절,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례를 받아놓고서는 순종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다 죽었다. 이제 그동안 광야길에서 태어나서 할례 받지 못했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라. 이런 뜻으로 할례를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루어지게 될 가나안 전쟁을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전략이 터무니없어 보여도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생각과 자기들 계획대로 하게 되면 실패하고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는 전적 순종의 표징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는 예식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부터 전적으로 나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예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순종하게 하라 하는 것이죠. 세례받은 사람들이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적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명령이고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이전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았던 이 옛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적 순종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전적 순종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따라 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단, 그 믿음을 다시 붙들고 우리는 전적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시고 주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자기 정체성의 표징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표징이기 때문에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할례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는 표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할례는 전적 위탁의 표징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아멘. 네. 할례를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진을 치고 있는 이 길갈은요, 여리고 평지는 여리고 성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훤히 다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길갈에서 모든 군사들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바로 이런 결단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전 세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전 세대는 애굽의 수치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전 세대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수치이죠. 이전 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서 거기에서 죽게 하는 무능한 신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했죠. 이것이 바로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런 불신앙과 불순종의 수치를 모두 굴러가게 한 곳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죠. 굴러간다. 하나님 못 믿겠다. 내 힘으로 한번 잘 살아보자. 내 능력이면 충분하다. 이런 모든 헛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세례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예수님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 드립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례이죠. 하나님께서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정체성, 전적 순종, 전적 위탁을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순종해야 하는데, 분명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과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아놓고 세상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부심이 없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세례는 받았는데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내 힘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수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수치를 굴려 보내야 합니다. 오늘 이곳이 나의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외침을 통해 수치를 굴려 보내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주는 생각과 가치관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심으로 수치를 굴려 보내십시오.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수치를 굴려 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함으로 모든 수치가 물러가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로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멸하시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고 이제 광야 삶을 출발하면서 지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고 길갈에서 지켰습니다. 순종을 결단했으니 지체 없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속히 나왔음을 상징하고 있고, 쓴나물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받았던 고통을 상징합니다. 고통받던 노예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 역사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가 유월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지키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성만찬을 말씀하셨죠. 성만찬을 하면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이 성찬을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기억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떡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값을 치러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의 떡을 먹을 때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만찬의 잔은 내가 흘려야 할 속죄의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창에 허리를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될 사람은 바로 나인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찬의 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생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이루신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만찬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성만찬을 행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기억해야 하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하여서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나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함과 삶과 죽음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표징이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를 베풀라 성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이 두 예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행해야 합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셨으며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인치는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는 전적 순종과 전적 위탁의 결단의 표징입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은 전적 순종과 전적 위탁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성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찢기신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며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지키고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